그 다음 중생미혹 실정도하여 중생들이 미혹해서 정도를 잃어버려. 바른 길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려서 상행사경 이밤택일세 항상 삿된 길을 다니면서 어두운 집으로 들어갈세. 어두운 집.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 반대로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음은 꼭 그 어두울암 이 저 현상에서 그 비유를 들자면은 어두운 모습하고 중생 마음이 어두운 어리석음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으로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른 길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 캄캄한 집 속으로 들어간다. 삿된 길을 가다가 결국은 캄캄한 집 속으로 들어간다. 어리석음의 캄캄한 집으로 들어간다. 위피대연 정법 등하여 그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정법의 등불을 밝힌다. 연자는 밝힌다. 불화 있는 것하고 같이 있습니다. 대연 집을 대연각이라고 그래 지어놓으면 불이 나게 돼 있지. 대연 불탈 연자하고 같거든요. 그러할 연자가 아니라 이건 어레이 이렇게 되면 불탈 연자입니다. 대연 정법 등 정법의 등불을 크게 밝힌다. 정법의 등불을 크게 밝혀서 영작 조명 시기행위로다. 영원히 조명을 지었니 환하게 밝힌 그 조명등을 짓는다. 그것이 바로 이 행위다. 일단 수행 광대 고행이다 이거예요. 고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 참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 이름 아무리 잘 지었다 해도 다 버려버리고 불명을 갖잖아요. 좋은 아주 불명, 불명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이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뜻보다도 대연이란 뜻보다도 이름이 음이 더 중요합니다. 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라. 그 음을 그전 내가 말씀드렸나? 어느 절에 가니까 어떤 보살님이 계셔요. 이제 내가 쭉 이렇게 이름을 보살님은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보살님이 이름 밝히기를 아주 꺼려해. 뜻은 참 좋은데 하고 그래. 그럼 뭔데 그러냐 하니까 묘할 묘자 지혜지자 행할 행자야. 묘지행. 참 뜻 좋죠. 묘할 묘자 지혜지자 묘지. 이건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미묘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묘지행이라고 해놓으니까 갈 때가 물론 글로 가지. 누구나 다 묘지로 가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지을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내가 그 참 듣고 보니 그렇더라고요. 뜻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 음에 묘지행 해놓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스님들은 다 뭐 주지 사시면서 이름 지어줘야 할 그런 입장에 모두 있으니까 참 주의해서 짓고 이름 지어놓고 한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 이렇게 책상 앞에다 걸어놓고 음미를 해봐야 돼. 뜻으로도 음미해보고 음으로 읽어보고 자기 상식이 더 이상 안 미친다면 뭐 어쩔 수 없어 그때는. 그렇지만 자기 상식이 미치는데 묘지행이라고 지으면 안 되는 거지. 그 정도는 분별해서 지어줘야 돼. 중생표의 제유하여 중생들이 제유의 바다에 표익한다. 떠다닌다. 떠다니면서 빠졌다 나왔다 빠졌다 나왔다 하는 게 표익이에요. 유해 모든 존재의 바다 그렇습니다. 이 중생 병통을 쭉 열거했네요. 애욕의 바다에 흘러다니고 오욕에 집착하고 그 다음에 나라고 하는데 집착하고 그 다음에 뭐 의지함이 없다는 거 아무것도 의지함이 없는 거. 우리는 뭐
들어오자마자 삼기의 해가지고 부처님인데부터 의지하도록 딱 그냥 말뚝을 딱 박아놓고 그 말뚝에 목을 메고 있잖아요. 삼기라고 하는 말뚝에다. 이렇게 확실하게 의지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중생이 또 미혹했다. 여긴 또 중생이 존재의 바다에 떠다닌다. 중생이 표익 제유해. 모든 존재의 바다에 떠다녔어. 우운한 무에 불가처일세. 그 근심스럽고 고난, 어려움이 끝이 없어. 가히 없어서 불가처일세. 어디 처할 곳이 없어. 있을 곳이 없어. 어디든지 있는 데마다 존재의 바다에 떠다니는 그런 입장이니까. 위피 흥조 대법선하사, 그들을 위해서, 부처님이 그들을 위해서 대법선을 흥조했다, 지었다. 큰 배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대법의 큰 진리의 배를 흥조 만들었어. 참 표현들이 참 너무너무 좋죠. 이 중생들의 어떤 고통에 허덕이는 그런 그 모습들, 원인들, 상황들 이런 것을 쭉 소개를 하는데, 존재의 바다에 떠다닌다, 침몰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건지려면 어떻게, 큰 배가 있어서 그 큰 배에다가 모두 건져 실어야 되는데, 그 배는 뭐라? 큰 진리의 배다. 진리의 배다. 대법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큰 진리의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다 태운다. 계령득도 시기행위로다. 다 그들로 하여금 제도를 얻게 하는데, 그들에게 제도를 얻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뭐라고? 광대고행, 수행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수행하지 않, 부처님도 수행을 해서 그렇고 우리도 또한 수행하지 아니하면 이제 그런 큰 배를 만들 수가 없죠. 우리나라 전체를 다 실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배, 그 정도의 배. 또 이제 중생 병통을 여기서 무지라고 했네요. 중생이 무지하여 불견본, 중생 무지 불견본 해서, 여기 중생 무지는 근본을 보지 못하는가, 본래의 모습, 본래의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을 중생 무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미혹광치 험난 중일세. 미혹해서 어리석고 미친 듯이 험난한 가운데, 아주 험난한 가운데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돌아다닌다 이 말이야. 왜냐? 자기 자리를 모르니까. 불견본, 본이 뭡니까? 자기 본심이죠. 자기 본심 모르면 그렇게 험난한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거죠. 마치 연야 달다가 자기 머리 가지고 있으면서 어느 순간 머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내 머리 못 봤냐고 하면서 온 시중을 돌아다니는 것. 그게 근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불견본, 근본을 보지 못했다. 자기 근본 자리 모르면은 우리는 아무리 뭐 명예가 높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미혹이요 치광이라 험난 중에서 그냥 헤매는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인 가치하고는 뭐 전혀 다른 거죠. 삶의 길이. 그래서 부처님이 애민피, 부처님이 그들을 애민히 여기사 근법교, 법의 다리를, 진리의 다리를 건립했다. 진리의 다리를 건립했으니 정념 영성 시기행위로다. 정념 바른 생각으로 거기에 오르게 했다. 법의 다리에, 법의 교랑, 진리의 교랑에 오르게 하니 이것이 바로 그 행위다, 수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념. 정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팔정도에도 있는 정념이죠. 중도입니다. 중도. 어디에도 치우치지 아니한 생각, 어디에도 치우치지 아니한 견해. 그 팔정도는 무조건 중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팔정도를 설명할 때 우리 초기 불교에서도 설명할 때 꼭 중도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중도로 설명하는 것 중에 제일 극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정명입니다. 정명.
목숨 명자. 그건 이제 생존 방법이거든요. 생존 방법. 그걸 정명이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이제 중도로 이해 못한 사람들은 도둑질 하지 말고 베풀기만 하고 착한 일 하고 살생 같은 건 절대 하지 말고 무조건 살리는 직업만 갖고 이렇게 설명한다고요. 도덕적으로는 아주 맞죠. 도덕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중도는 도덕하고는 관계없어요. 도덕적인 그런 그 관념을 초월한 것이 중도입니다. 살인, 그 사형 집행하는 망나니도 직업이야. 사형 집행하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정명이야. 바른 직업이라고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정명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해서는 안 된다. 백정도 정명이야. 백정도 정명이라고요. 그것도 그 사람으로서는 정당한 직업이라.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중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도덕적으로 보면 안 맞지. 그런 팔정도를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뭐 이것저것 도덕적인 그 기준을 딱 세워놓고 거기서 피해 가려니까 어디 피해 가집니까? 그게 안 피해 가지는 거예요. 정념영성, 법의 교랑에 법의 다리에 올라가는데 정념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견제 중생 제흠도. 모든 중생들을 보니까 흠도에 있어. 아주 흠한데 올라가 있어. 흠한데 올라가 있으니까 뭐라고? 노병사고가 상핍박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 노병사고. 우리가 사고할 때 그 어쩔 수 없어서 생로병사 생자를 넣지만은 사실 생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태어남이라고 이게 해석을 하면은 태어날 때 뭐 고통인지 뭔지 압니까? 노병사가 이제 진짜 고통이죠. 노병사. 노병사고가 항상 핍박하고 있다. 수제 방편 무한량하사 모든 방편을 닦아서 한량이 없어서 끝없는 방편을 계속 닦아서 서당 실도 시기행위로다 서원으로서 당연히 다 제도하니 이것이 그 행위더라. 그러니까 여기는 번뇌 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하 불도무상서원서 사홍서원이 여기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서도 번뇌무진서원단 그것이 제일 많이 포함되겠습니다. 왜냐 광대고행이라고 했으니까. 자비와 지혜라 문법 신해 무의혹하며 법을 듣고 신뢰해서 믿고 이해해서 의혹이 없어. 조금 더 거기에 내가 이해가 뭐 안 된다든지 아니면 뭐 궁금하다든지 아니면 납득이 안 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의혹이 없어. 요성공적 불경포하고 성품이 공적함을 요달해서 두려움이 없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어떤 고통도 어떤 고도 그것은 그 성품은 공적한 것이다. 텅 빈 것이다. 그 본성은 텅 빈 것이다. 죄무자성 종심기 그러잖아요. 죄무자성 죄라고 하는 것은 자성이 없다. 그저 우리 한 생각 일으킴에 따라서 죄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 도리 알면 그게 이제 이참은 되는 거예요. 이참, 사참 그러잖아요. 이참으로서는 아주 완벽한 것이고 그런 이참이 없이 사참만 아무리 하루에 뭐 100만 배를 하더라도 그건 부족한 거죠. 그거는 말하자면 치우친 편협한 그런 그 참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꼭 그 이참과 사참을 병행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진정한 참회다 하는 것입니다. 수영육도 변시방하사 형상을
형상한 육도를 따라서 시방에 들어와서 보구 군미 시기행 이러다 널리 군미 많은 중생들의 그 미혹을 가르치니 보교 가르치니 이것이 그 행위더라. 그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번째 이제 광명각품의 10가지 중요한 과목 중에 이제 마지막인데 인과 원만 덕이라 과목이 그렇습니다. 인과가 원만한 덕. 그 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환경의 종지이죠. 그래서 십시법문 모든 것은 원만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법문의 숫자도 무조건 열로 만수 원만한 숫자인 열로 굳이 끼워 맞추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인괄원만덕이라 광명변조라 이시에 광명이 10억 세계를 지나서 동방으로 100억 세계를 두루 비추 100억 세계와 1000억 세계와 100천억 세계와 나유타억 세계와 100나유타억 세계와 1000나유타억 세계와 100천나유타억 세계와 이와 같이 무수, 무량, 무변, 무등, 불가수, 불가칭, 불가사, 불가량, 불가설인 지인법계 허공계의 소유 세계를 두루두루 다 비치고 그 말입니다. 변조라고 하는 저 위에 첫 줄 중간에 있는 변조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새기는 거죠. 소유 세계를 두루두루 다 비치고 변조하고 남서북방과 사유상하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두루두루 비치시니 저 낱낱 세계 가운데 계유 100억 연부제와 100억 연부제와 내지 100억 색구행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환하게 비친다, 나타낸다. 실계명현 다 밝게 나타내니 저 낱낱 연무제 가운데서 열애가 연화장 사자제에 앉아 계시거든. 십불찰 미인수 보살의 소공유혈 함께 에워싼 바라 다 불실력고로 시방에 각각 한 대보살이 낱낱이 각각 십불찰 미인수 보살로 더불어 함께 해서 레이에 불소하시니 부처님 초세에 오시니 그 큰 보살은 이를테면 문수사리 등이며 쫓아온 바 국토는 금색세계되며 본래 섬긴 바 부처님은 이를테면 부동지 열애 등이더라. 문수사리의 개성이라 이시에 일체처 문수사리 보살이 과거 불소에서 동시 발생하사 설 차송은 하사대 이러한 개성을 설에 말씀하사대 여러분들 입에 익숙하고 귀에 익숙한 개성이 여기 나왔네요. 일념 보관 무량겁 무거무례 영무주 여시요지 삼세사하니 초제방편 성심령 이렇다. 이 개성 모르는 분 없죠. 일념 보관 무량겁 한순간 뭐 일념 하면은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그 일찰나 사이에 900생멸한다고 하는 그 일념입니다. 1찰나는 1초에 120분의 1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요. 뭐 그게 꼭 한 걸 같지는 않습니다.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아무튼 뭐 1초에 120분의 1 그 중에 또다시 900분의 1 900생멸한다는 그 짧은 순간이 일념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무량겁을 환하게 꿰뚫어 본다. 그 짧은 한순간 없이는 무량겁이 없습니다. 과거에 수백 년 수천 년이 없고 미래 수백 년 수천 년도 없어요. 그 한순간. 그 한순간 딱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일념이라고 하는 그 한 짧은 순간. 무거물에 영무지라 감도 없고 옴도 없고 또한 몸도 없더라. 이 시간성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우리가 뭐 시절인연이라고 해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참 불교에서 언급한 게 참 너무 많죠. 또 모든 것에는 모든 존재 모든 수행에는 이 시간성을 빼버리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추나추동이 그렇고 뭐 성주개공이 그렇고 그 시간성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또 그 시간의 본질에서 관찰해 보면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무거물의 영무지요. 여시요지 삼세사 하면 이와 같이 삼세사를 과거, 현재, 미래 뭐 9세, 10세까지도 이와 같이 우리가 꿰뚫어서 안다면 초제방편 성심명이라 모든 방편을 다 초월하고 모든 방편을 초월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된다. 성심명. 심명은 부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바로 부처다.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야. 바로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자리가 바로 정각을 이룬 자리다. 시간이라는 건 그래요. 이게 참 장구하고 왜 이놈 인생이 이렇게 긴가 하고 길고 긴 인생을 이야기하지만은 또 어떤 이유에서 보면 그 길고 긴 그 시간은 전부 한 순간 일념 사이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삼아성직업을 논하고 십신십주 십행십향 십지 등각 묘각 53계위 52계위라든지 이런 것을 논하고 또 선제동자가 53선식을 칭견하러 다니는데 몇백 년 걸려요.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시간만 하더라도 몇백 년이 되는 정도인데 뭐 등등 그런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또 이 시간에 대한 어떤 본질을 한번 곰곰이 우리가 뭐 깨달은 수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동안 불교 상식만 가지고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한순간 속에 일념 즉시 무량겁이요. 무량원겁이 즉 일념이고 우리 끊임없이 외우는 법성계의 도리 그대로입니다. 그거 알면은 뭐라고? 바로 부처다. 성심력, 초제방편, 온갖 뭐 육바라밀, 십바라밀 모든 방편을 다 뛰어넘어서 심력을 이룬다. 부처가 된다. 근사한 개성이죠. 그래서 이걸 곳곳에다가 주련으로 이렇게 우리가 걸어놓고 봅니다. 시방무비 선명칭이 이름 한번 잘 지어놓으니까 곳곳에 나와. 시방무비 선명칭이 시방에 있는 비교할 바 없는 좋은 명칭, 좋은 이름 그런 말이 있네요. 시방무비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 호를 시방이라고 할 걸 그랬나? 그 호하고도 궁합이 딱 잘 맞아 떨어져야 돼. 우리 여기 법무사 스님은 그 동산 스님, 우때 큰 어른 스님이 근세 동산 스님인데 동산 스님은 호가 해일이야. 지혜해자 날일자. 동산에 해일이 떴다. 동산에 지혜 태양이 떴으니까 얼마나 이름이 근세. 어떤 스님은 또 이런 말이 있대. 밝을 명자 별성자야. 근데 그 밝은 별이 어디에 떴냐? 법계에 떴다 해가지고 그런 이론도 있죠. 시방무비 선명칭이 영리재난 상환이하사 영원히 모든 어려움을 다 떠나버리고 항상 환희하더라. 보혜 일체 국토 중하여 일체 국토 중에 널리 다 다녀서 나아가서 광의 선양 여시법이로다. 널리 이와 같은 법을 선양하더라. 온 국토에 다 다니면서 이와 같은 법을 선양하더라. 여기저기 법회하러 오라 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못 가지. 많이 다녀요. 광의 선양 여시법이더라. 위류중생 공양불일세. 중요한 말인데 별을 내가 막 쳐놨어요. 우리 불자가 아니 화엄행자가 보살이 또는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거예요. 위리중생 공양불이야. 그래 중생 공양이 재불 공양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뭐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우리가 써먹기도 하지만은 지가 먼저 먹고는
중생 공양이 재물 공양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써먹긴 하지만은 말은 아주 맞는 말이야 사실은. 중생 공양이 재물 공양이라고. 큰절에서 지대방에 굴리다 보면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위리 중생 공양 부릴세.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할세. 여기 이획 상사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 뜻과 같이 상사과를 얻다. 이건 보살의 결과입니다. 뭐 상사각도 있지만 상사과 그러니까 그 묘각까지는 안 되고 등각에 가깝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이 말이야. 등자도 같을 등자 아닙니까? 닮았다 이 뜻이에요. 상사과. 거의 부처님이에요. 중생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그런 정신이라면은 그야말로 그대로 보살이다. 보살의 과다. 일체법 실순지하사. 모든 법에 있어서 모두 그것을 다 순해서 안다. 아시사 변시방중 현실력이로다. 온 시방에 두루하게 신통력을 나타내도다. 종초 공양 이유인하며 처음 공양할 때부터 그 뜻이 유인해 부드럽고 참아 잘 견뎌내. 유화선순 우리 처음에 절에 들어와서 배운 말이 그거 아닙니까? 유화선순 참 좋은 말 아닙니까? 유화선순 부드럽고 화목하고 착하고 순하는 그런 마음 자세. 유인도 뭐 글자 두 자지만은 뜻이 유인해야 한다. 그 다음에 입심선정 관법성하고 깊이 선정에 들어가서 법의 성품을 관찰한다. 선정에 들어가면 모든 존재의 본성을 관찰하는 거야. 모든 존재의 실상을 관찰하는 거. 명예의 실상, 뭐 돈의 실상, 우리 육신의 실상, 일체의 실상을 관찰하는 게 말하자면 심입선정 관법성입니다. 사실은 선방에서 그 선정에 제대로 들어가 있다면은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봐야 돼요. 꿰뚫어 봐야 돼. 정말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봐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돼서 참 문제가 많죠. 심입선정 뭡니까? 관법성의 법의 존재, 법의 실상을 관하는 것입니다. 환하게 꿰뚫어 보는 거죠. 그래서 보건중생 발도심일세 널리 중생을 구원하여 도심을 바라게 한다. 도에 대한 마음을 바라게 한다. 보리심. 도심하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보리심이고 또 그것은 지혜요 자비입니다. 차도 속성 무상과로다. 2차 속성 무상과서 이것으로서 무상과를 속성한다. 빨리 이룬다. 무상과. 더 이상 높을 데 없는 가장 높은 결과. 불과죠. 불과. 권찬 수행이라 따라 행하기를 권찬한다. 시방구법 정무의하고 시방으로 법을 구하는 것이 그 뜻에 다름이 없고 어디로 가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가도 또 대상이 어떻든 간에 그 뜻은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위수공덕 영만족하며 위하여 공덕을 닦아서 만족하게 한다. 그 생각이 정이 여기서 정자 참 그 친절한 글자입니다. 시방구법 정무이라는 그 정자가 그 마음, 그 뜻, 그 열정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덕을 닦는 것이 만족하게 해야 돼. 그 우리가 이런 공부하는 게 나 자신을 위해서 정말 진정으로 유효한 공덕을 닦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디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남을 위해서 보살행하고 그것도 또 좋은 공덕이고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내 자신 공부를 위한 그런 거 공덕. 나의 필요한 공덕이 사실은 우선이죠.
유무이상실 멸제하며 유다 무다 하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다 멸제하며, 여기 이제 뭐 중도란 말이 나오고 뒤에 이제 진견도 나는데 차인립을 업을 위진견이니라 그래서 이 사람은 부처님에 있어서 진견이 된다, 정견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바로 보는 것, 참으로 보는 것. 뭐예요? 유무 이상을 실멸제, 유다 무다 하는 상대적인 것. 세상은 전부 상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상대를 멸제한다고 하는 말은 다 수용한다 이 뜻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은 배가 어느 강을 이제 내려가려면은 어느 이쪽 오른쪽 언덕에도 정착하면 안 돼. 또 왼쪽 언덕에도 정착하면 내려갈 수가 없어. 어디에도 그 언덕에 가서 붙지 말고 배가 지나가야 돼. 근데 그 양쪽 언덕이 다 필요해. 붙어서는 안 돼. 그렇지만 그 언덕이 없으면 물이 존재할 수가 없고 배가 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다 필요로 해야 돼. 다 수용해야 돼. 그러면서 어디에도 치우치면 안 돼. 붙어버리면 배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제 집착이 되는 거라. 편협이 돼버리는 거지. 모든 존재를, 세상사를 전부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수용하면서, 그리고 또 치우쳐서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게 무유이상 실멸제라는 말이 소멸에 없앤다. 물론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그게 이제 말하자면 진견이 성립이 되는 거죠. 차이는 어불에, 차이는 불교에 있어서 진견이 된다. 참다운 견해, 정견이 된다. 중도 정견이 된다. 보주 시방 제국토하야 널리 시방 보왕 시방 제국토에 널리 가서 광설 묘법 흥의리호대, 묘법을 광설해서 널리 설해서 의리를 일으킨다. 의는 옳은 것, 진리예요. 또 이익까지도 일으켜서 묘법을 통해서 발라야 되고 이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어 실제 부동료하면 실제 머물러서 동료하지 않냐면, 뭐 우리가 궁좌 실제 중도상 할 때 바로 그 진리의 자리입니다. 진리의 자리에 머물러 실제 중도상. 이제 여기는 이 대목에는 중도에 대한 것을, 중도란 말은 없어도 상당히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여기 실제라는 것도 법성계에서도 궁좌 실제 중도상 그렇잖아요. 실제하고 중도상하고 같은 뜻입니다. 바로 진리 그 당체 자리거든요. 실제 머물러서 부동료, 동료하지 않으면 차인 공덕 동업을 인이라. 이 사람 공덕은 부처님과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구례부동 명의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환히 꿰뚫고 있으니까 의상스님은 법성계라고 하는 그 짧은 개송을 지으면서 이런 것을 전부 거기다 삽입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의 공덕은 부처님과 같다. 열애 소전 묘법륜이여, 열애께서 굴리신 바 묘한 법륜이여, 일체계시 보리분이다. 일체가 모두가 뭐라고? 부처님은 어떤 방편의 말씀을 하시더라도 전부 깨달음을 위한 것, 보리분. 이건 이제 뭐 칠각분 해가지고 37조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러나 간단하게 이해하면 보리분 하는 것은 깨달음을 위한 것, 그 말입니다. 깨달음을 위한 부분들, 그런 내용입니다. 열애 소전 묘법륜은, 부처님이 굴리신 법륜은 전부 불교니까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이고, 또 깨달음을 위한 가르침이고, 중생들을 깨닫게 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가 계시 보리분이요. 아주 뭐 불교를 한마디로 냉정하게 정의하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열애 소전 묘법륜. 모든 불교는 일체 계시 보리분이다.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이다. 깨닫기 위한 가르침이다, 이 말이. 양능문이 오법성이면 만약에 능히 듣고 나서 법성을 깨달으면, 법성원룡 무이상 한 그 절이 무이상,
법성계가 이 속에 많이 포함되네요. 오법성 하면은 여시 지는 상견불이네. 이와 같은 사람은 항상 부처님을 칭견한다. 불견 심력 공여이면 심력을 보지 못해서 텅비어 환과 같으면 부처님을 모른다 이 말이야. 수견 비견 심행도니 부처님을 못 보고 그 정신이 환과 같이 되버려. 텅 비어서 환과 같이 되면은 그게 이제 소승교 같은 데서는 그게 열반 아니냐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실은 그게 열반이라고 또 가르치죠. 그러나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수견 비견 여명도라. 비록 보아도 보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마치 눈먼 사람이 보는 것과 같아. 맹도, 여맹도. 봉사가 보는 것과 같으니 그 뭐 봉사가 아무리 본들 보는 게 아니죠. 분별 지상 불견불이요. 상을 취해서 분별하면 부처를 보지 못하며 필경 이착 내능견이라. 필경에 집착을 떠나야 이해능이 본다. 유무 있다 없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는 너다 나다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떠난 입장에서 다시 그것을 수용했을 때 그게 원만한 삶이 거기에 펼쳐지는 거죠. 필경 이착 내는 게 아니라 필경의 끝에 가서는 결국 집착을 떠나야만 이해능이 본다. 말하자면 그 어느 언덕도 왼쪽 언덕이나 오른쪽 언덕이나 어느 언덕에도 집착하지 아니했을 때 배가 잘 순행을 할 수가 있죠. 인생은 그렇게 치우치지 않았을 때 그래 이쪽 언덕도 구경 잘하고 저쪽 언덕도 구경 잘하고 그건 다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중도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쪽 언덕에도 치우치지 않냐고 저쪽 언덕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랬을 때 배가 순행을 잘 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중생 수업 종종별을 중생이 업을 따르는데 가지가지가 다 다르죠. 별의별 참 중생살이가 있지 않습니까? 시방 내외 난징견이니 시방의 안팎으로 다 볼 수가 없어. 중생들의 그 업노름 참 업노름 아주 기가 막히죠. 아무리 뭐 다 볼래야 엄령난사이 그러잖아요. 엄령난사이 대비무장에 그렇습니다. 참 엄령난사입니다. 그래서 시방 내외 난진견이야. 불신무의 변시방을 불신이 걸림없어서 시방에 두루한 것을 불가진견 여겼으니라 가히 다 보지 못하는 것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참 중생이 업을 따르는 그런 그 어떤 그 업의 경계나 부처님의 그 경계나 같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비여 공중 무량차리 비유하자면 저 허공에 한량없는 세계가 물에 묵어 변시방호되 옴도 없고 감도 없이 시방에 두루하되 생성멸괴 무소이하여 생하고 성하고 멸괴하고 생성하고 멸괴하여서 의지한 바가 없어서 불변허공 여겼으니라. 부처님이 허공에 두루함도 또한 이와 같다. 그 앞에 중생하고 불신하고 그 다함이 없는 것, 다 볼 수 없는 것, 중생업을 다 볼 수 없듯이 부처님 몸도 다 볼 수 없다. 다 볼 수 없는 입장을 갖다고 했어요. 덮어놓고 중생업하고 불신하고 같다고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허공의 무량찰과 그 다음에 생성멸계의 어떤 무소이가 또한 그 부처님이 허공에 두루한 것이 또한 이와 같다. 세계와 부처님의 그 어떤 그 범위와 이것이 같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한 부분만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